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깨달으라, 깨달으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깨달으라, 깨달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깨달아야 합니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어떻게 보면은 짐승보다도 더 못하다. 깨닫지 못하면, 인간이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람이 비록 존귀한데 거하나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할 짐승과 같도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왜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인간이라고 하였습니까? 여러분, 밥 먹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래서 아들 딸 낳고, 여러분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귀한가요? 동물들도요, 여러분 새끼 낳고 다 하지 않아요? 뭐 동물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동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물하고 사람이 다르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깨닫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세경에 경읽기라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짐승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짐승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참으로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 복이다. 아무리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좋은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어떤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잘 깨달아요. 어떻게 금방 그렇게 깨닫고 금방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지.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설교가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근데 깨닫지 못해요. 전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돼요. 오늘 우리는 동물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인생은요, 중대한 3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왜 사는가? 우리의 죽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인가? 장차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짐승은요, 이것을 알지 못해요. 돼지에게 물어보십시오. 돼지야, 너 어디서 왔니? 몰라요. 꿀꿀. 왜 살고 있니? 모릅니다. 꿀꿀. 어디로 갈 것이니? 알지 못합니다. 꿀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3대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령 길에 서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묻기를 당신 어디서 왔어? 하면은요, 자기의 본적과 주소를 알려야 할 텐데 모릅니다.
또 여기 무엇하러 서 있습니까? 하면 거기 서 있는 목적을 말해야 할 텐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당신 장차 어디로 갈 거요? 하면 자기가 갈 길을 알려야 할 텐데요. 글쎄요, 몰라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야말로 멍텅구리 아니면 바보, 못난이 아니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왜 사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첫째로 어디서 왔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어디서 왔는가를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물건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마이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다면요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젠가는요 이 물건들이 다 낡아서서 없어질 날이 올 거예요. 일에는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근본을 찾아야 돼요.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부모에게서 왔죠. 그럼 부모는 어디서 왔어요? 부모는요 조부모에게서 왔죠. 조부모는 어디서 왔어요? 정조에서 왔죠. 정조는요? 예? 정조는 어디서? 고조에서 왔죠. 고조는요? 고고조에서 왔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요 진화론자들은요 단백질이 아메바가 되고 그 아메바가 진화돼서 미생물이 되고 미생물이 진화돼 가지고 그래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새가 되고 새가 개가 되고 개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럼 여러분 지금도 사람은 진화가 돼야 돼요. 한 100년 되면 사람이 조금 달라져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진화되어져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진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은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요.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세상의 모든 것이 저절로 있게 된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있게 된 것이 없습니다. 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 것입니다. 근본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따라합시다.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지었다는 것, 아니 나를,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요. 사람은요 얼마나 기묘한지 몰라요. 얼마나 희묘 막측한지 몰라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사람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너무너무,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는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 일란성 쌍둥이도요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 다 똑같이 만들었다면, 얼굴 다 똑같이 만들었다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내 아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남편이 누군지 뭐, 이거 큰일 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므로 인류 역사 지금까지 모든 인간 가운데에 나와 같은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아멘. 나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나를 오늘 귀하게 여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러므로 절대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얼굴 못생겼다고 절대 여러분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뭐 지가 잘생긴지 내가 잘생긴지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생겼다 그러면 내가 잘생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제 손자들을 낳으면은요 아이고 그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세상에 이렇게 이쁜 게 어디 있나.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정말요 귀중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이 뭐라 그래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에? 그걸 뭐라 그러나? 혈관들 말이에요. 이 혈관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혈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구 2바퀴 반 정도의 길이가, 이 연결을 하면요 이 혈관을 연결하면 지구 반 바퀴를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이 신체가 얼마나 신비한 것인가를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봐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면 이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머리를 봐도요 겨울에는 춥지 않게 해서 여기 탁 하나님께서 이 춥지 말라고 털모자를 딱 씌워줬어요. 요새는 노란 털모자도 있고요, 빨간 털모자도 있고요, 하얀 털모자도 있고요, 별별 털모자들을 다 쓰고 다니대.
여름에는 또한 여러분, 여름에는 덥지 말라고 지붕을 갖다가 딱 해줘가지고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 머리카락 말입니다. 여기 없어가지고 머리 벗어진 분들 이거 머리 심으려고요.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붕 해주시고 털모자 씌워주고 여러분 이 눈썹을 보세요. 아주 대칭을 딱 이루도록 요 눈썹을 딱 이렇게 해주신 거. 예? 여기다가 눈썹 하나만 있어봐요. 이거 얼마나 보기 쉬워. 예? 그런데 딱 두 개 딱 해주시고 또 여러분 여기서 땀이 나면은요 이 제방뚝이요 이게 여기서 이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이게 흘러내리도록 눈물이 아니 저기 땀이 흘러내리도록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여러분 입을 갖다가 여기다가 달아놨어 봐요. 아니 입을 여기다 달아놨어 봐. 그러면은 냄새를 맡을 때도 여기다가 이렇게 또 여기다 냄새 맡고 여기다가 또 집어넣고 코를 갖다가 여러분 이거 밑으로 뚫어낼게 말인지 이거 이렇게 위로 뚫어놔 봐요. 비가 오면은 빗물 들어가지. 근데 담배 피는 사람들은 코를 그렇게 뚫어놔야 됐을 것 같아. 위에다. 왜냐 연기가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어. 위로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배 피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너무 신비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하면은 이 인간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멘. 두 번째는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두 번째, 왜 사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왜 사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든 물건에는요,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따라서 쓰여지는 거예요. 이 마이크는요, 왜 만들었습니까?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요, 증폭시키지 못한다면, 이 소리를 증폭시키지 못한다면 이 마이크의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니, 부엌칼을 만들었을 때는요, 요리를 하라고 만든 건데, 그 부엌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강도짓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쓰인다면, 그건 잘못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존재한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전까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이 홀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이 만물을 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고요. 에베소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살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헐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거? 하나님의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진정한 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내가 또 기쁜 거예요. 이방인으로 살 때는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이제 후로는 예수를 믿는 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세 번째는요, 죽음의 문제를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죽음의 문제를 깨달아야 된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잔치집에 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잔치집 가면은 어때요? 부담이 없죠. 잔치집 가면은요, 그저 먹고 마시고 막 즐기고 막 기뻐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어때요? 에? 사람이 죽은 모습을 보면서 야, 인생이란 뭐냐? 나도 저렇게 죽겠지? 죽음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초상집에 가면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에게
정한 거예요. 성경은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라 그래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일찍 가느냐 좀 늦게 가느냐 그 차이지요. 다 사람은 죽어요. 이 세상을 다 떠나야 됩니다. 에?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에? 잘난 사람도 죽습니다. 못난 사람도 죽습니다. 젊어도 죽습니다. 늙어도 죽습니다. 병들어서 죽습니다. 건강해도 죽습니다. 영웅열사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귀한 사람도 다 죽어요. 그럼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따라합시다.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 따라합시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즉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짐승은요 영혼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멸절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멸절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멸절되는 게 아닙니다. 사후에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마지막 때에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은요 다 세상에 재물도 소용이 없는 거고요. 칭찬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얼굴 이쁜 것도 소용없는 거고요. 나는요 보면은 자기가 뭐 남보다 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또 자랑하는지 몰라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죽으면은요 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49편 오늘 17절에 보면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따라합시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여러분 뭐 가져가는 거 있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가져가요. 시편 49편 18절에는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축하하고 칭찬할지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그의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이며 지혜로운 자가 무지할지라도 무지한 자도 다 망하여 음부에 내려가 그 아름다움이 다 소멸하여 보잘것없이 없어질 텐데 사람이 치부하여 영광을 얻으려 하고 생시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 하니 그 영광과 재물을 가져갈 수가 없고 그 칭찬이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를 깨달아요. 따라합시다.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따라합시다. 본향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의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고향이에요. 고향은 부모가 있는 것을 고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어야 돼요. 나의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면 인생의 종점이 어디냐? 세월이라는 급행열차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면서 옆에 사람을 보고 여보시오 어디 가시오? 하면 대전을 간다든지 부산을 간다든지 목포를 간다든지 갈 길을 말해야 할 텐데 글쎄요 가는 대로 가지요 했다면 바보나 정신병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다 준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바울은 삼층천으로 끌어올림을 받아 어마어마한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인생이 돌아갈 곳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고 고백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현재를 보아서입니다. 현재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으면 미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액체가 있으면 고체가 있고 땅이 있으면 하늘이 있고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몇 개월? 10개월 10달 동안 엄마 백성의 그 자궁 안에서요. 거의 막 컴컴한 곳에서요. 탯줄을 가지고요. 엄마의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요. 그 물이 있는 곳이에요. 물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침침한 그 물 속에서 10개월 동안 살아요. 캄캄한 그 부자연스러운 그곳에서 이 세상이 있는 줄을 그 아이는 몰라요. 이 세상이 있는 걸 몰라요. 이 아름다운 세상. 야, 그 캄캄한 세상에 있다가 그때 이 아름다운 세상이 있을까? 세상 밖에 이 자궁 밖에 뭐 또 다른 세상이 있을까? 그런데 10개월 돼 가지고 세상에 나와보니 진짜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탯줄 끊어버리고 이제는 먹는 것이 달라요. 아멘. 이 또 다른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7, 80년 살다가 이 세상을 또 떠나는데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것은 천국입니다. 아, 과연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반드시 천국이 있어요.
너무너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천국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저편 세상으로 들어가는 터널인 거예요.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아름다운 더 좋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욕망이 증가합니다. 누구나 악착스럽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욕망이 있으면 대상이 있습니다. 식욕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식욕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음식이 있죠. 그렇죠? 식욕이 있으면 음식이 있어요. 색욕이 있으면 이성이 있고요. 예? 지욕이 있으면 학문이 있고요. 권력이 있으면 권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나 생욕,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영생의 욕망이 있어요. 영생에 그러면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생이 있다. 세 번째는요, 모든 문제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고 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탁상 공론만 한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랑의 죽음과 생명의 부활로 또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중요한 인생의 3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왜 사느냐? 나의 근본 조물주 하나님을 찾아 공경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요, 이 세상을 잘 살아도 한 세상이요, 못 살아도 한 세상이고, 이 세상은 지점이고 천국은 본점이니 본점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요, 사는 목적은 진리로 사는 것이요, 인생의 미래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니 예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예수는 우리의 사는 목적에 있어서 진리의 생명이요,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